지금 3시 3분 전입니다. 보통 2시 40분경에 제가 설교가 들어가는데 17분이 약간 지났어요. 네, 그만큼 시간이 쫓기지 말고 하나님 은혜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스민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10년도에 우리 튀니지에 있었던 길거리에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모하메드라는 청년이 수년 동안 경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손수레를 뺏기고 또 돈을 갈취를 당하면서 너무나 그런 부정 때문에 괴로운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티니지의 60%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들이 도미노로 퍼지게 되면서 티니지에 커다란 그런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23년 동안 독재를 했던 베날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람이 옆에 있었던 리비아까지 번지게 되면서 42년 동안 철권 정치로 집권해 있었던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죠. 더 확장되어서 이집트에 있었던 무바라크 대통령의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의 용기 있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보면 1970년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대문의 평화시장에서 의류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23살짜리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나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면서 평화시장 입구에서 기름을 몸에 붓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대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런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그런 항거를 하기도 하고, 대학교를 다녔던 엘리트의 학생 청년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경찰들과 그리고 깡패들과 맞서면서 생활했던 것들이 1970년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20대의 여러분 청년들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부조리한 그런 현실 속에서 묻어가는 한 부류와 함께, 두 번째로는 그런 거친 세상의 그런 부조리와 부정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저항하면서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두 번째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대라고 하면서도, 물론 목사님 저는 20대는 아니죠. 여러분들 20대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청년 때에, 대학생 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익명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산거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삶이 먼저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취업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먼저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20대의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20대라는 게 뭡니까? 젊은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20대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의 시대가 바로 20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20대인 줄 믿습니다. 뭔가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끝을 보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20대인 줄 믿습니다. 뭔가 돼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삼았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는 삶이 20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것이 20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20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20대의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과연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다해서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애 늙은이가 아니라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대의 청년이라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꺾으십시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니엘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교회학교 출신들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혜로,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BC 587년, 586년 기점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다니엘의 고향이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했던, 지혜를 줬던 여호와에 대한 그 이름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그 자신감에 의해서 두라람 평지에다가 자기 신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무려 높이가 30m가 넘는 그런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127도가 넘는 온 지방 관원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의식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 느부갓네살을 우상화하는 종교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나오게 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미 다니엘과 그렇게 믿음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부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 관원으로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5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모든 지방 관원들은. 그러니까 그 지방 관원의 한 사람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명령에 동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금신상 앞에 나타나게 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수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와, 믿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정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환호해주고 박수 쳐줄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단순히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10계명 중에 하나였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인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여러분, 127도에 여러분 수많은 이 지방 관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생각 앞에 다른 관원들과는 다르게 그 앞에 절을 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일전에 어떤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는 자매가 토요일 밤이 되면 교회학교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밤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뜨개질을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의. 근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뜨개질했던 그 모든 그 바느질감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저희 집에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었던 그 뜨개질이 토요일 밤마다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뜨개질이 우상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이 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펴려져서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었던 잉크가 성경책을 다 엎어버리면서 성경책이 새까맣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커다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었던 우상이 되어 있었구나.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외형적인, 비록 내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세계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상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지 않은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업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 가서 이런 봉사를 한다고 자랑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우상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에 그 사역이나 그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옆 사람과 깊이 인사하겠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라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의 그 사건에 비해서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던 BC 587년에서 586년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지방 관원들이 일제히 그 30m가 넘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단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이 꼿꼿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2,000명이 넘는 지방 관원들이 쫙 두라평지에 모여가지고 일제히 그 금신 앞에 절을 딱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딱 3명이 목이 곧은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높은 곳에 서 있다 보면 그 3명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 바로 이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지방 관원들이 자신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절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게 됩니다. 왕 앞에. 그러다 보니까 왕이 노발대발해서 도대체 누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데리고 보니까 15년 전에 다니엘과 같이 있었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거예요. 그 15년 전에 자신이 내려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 세 친구에게 지방 관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친구들을 알아보고서 이 왕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기보다는 한 번만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순구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이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일이 없나이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일말에 그럴 겨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콜링을 할 때나 교회에서나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대답하는 그 단어가 뭔지 아닙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에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얄팍한 회피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용서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여러분, 이 단어 앞에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얄팍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66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머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15년 전에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25년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왔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가오는 시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저 주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물이 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방송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화면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또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없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시대에 황제 밑에 여러분 로마의 그 형제 투사 씨름꾼이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황제가 그 베스파시안의 그 부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게 되고 그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발굴해서 처형을 하라. 베스파시안이 자기 밑에 있었던 100명의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 부하들은 당장 지금 앞에 나와라. 그리고 40명의 그 부하들이 일제히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은 그들이 맨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운 겨울날 호숫가에 그들을 내던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은 이 난로가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하면서 40명을 호숫가에 내보내게 되는데 밤이 새도록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새벽에 한 사람이 너무 추운 나머지 난로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베스파시아는 돌아오는 그 군사를 칼로 처형을 합니다. 39명의 그리스도인 부하를 처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는 그 부하 한 사람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파시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외치고 베스파시안도 자기 옷을 벗고 호숫가로 뛰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스파시안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머지 40명도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부하들이 그 시험 앞에, 그 고난 앞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믿음의 절기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겨울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내어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때 당시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물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수많은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냐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앞에 던져지는 그 시험 속에서도 자신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더러운 타락의 조그만 유혹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포천 공동체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세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아멘. 중요한 대목이에요.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섬기는 그 신앙과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이 내 소원을 이뤄드리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도깨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신앙.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신앙은 때문에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일날에 조금 돈 버는 게 아까워서 주일날에 조금이라도 내 친구와 만나는 것이 너무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깝고 그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두려운 나머지 주일날에 공부 조금 몇 시간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도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몸담아서 헌신하는 거 그게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청년 사항은 여러분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을 보고서 자기의 목숨을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 불태워서 분신하는 그 청년들 이상으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저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고 우리가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섬겼던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불문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강물을 건널 때라도 물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이 시간에 한번 통성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청년들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절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 삶가 내놓여진 그 우상들과 마음속에 세워진 이 우상들 앞에 절하거나 하나님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것이 희생당하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하나님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옵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향한 분명한 순종과 겸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청년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마음을 뺏겼다면 그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섬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자기 것을 손해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얄팍한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관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합시다. 시작. 그런 믿음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 또 신앙의 본질,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포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 안에 한 몸이니 주의 수 안에 한 몸이니 주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포총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개인의 삶 위에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